네,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심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터전이 되어 주셨기에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삼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주관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생활해 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난 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시고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갑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오니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를 막아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이 지역에 신도림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장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와 해외 유학 중인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직장과 앞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로 피택받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훈련을 잘 받아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서도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김만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무더위 속에서도 밤낮없이 기도하시는데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들께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를 늘 인도하여 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텐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또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보이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그것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추정해 볼 때 마르다는 언니였고 마리아는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내성적이면서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 무엇을 해도 늘 열심과 열정으로 발벗고 나설 정도로 열성파였던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조용한 사색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마르다 마리아는 자매였지만 기질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자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왜 초청했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아마도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들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녀의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동생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다 가족은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은 틀림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전제로 한다면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이해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이 두 자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었던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정성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그 집안의 분위기가 싸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동생 마리아의 그 행동이 모습이 기분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편안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마르다의 눈에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매우 이기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르다의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 한 대는 아주 유별났다고 하는데요. 이 유대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내방할 경우에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소한의 13명이 마르다의 집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마르다의 혼자의 힘으로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접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벅찬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 모습이 마르다의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초청한 일로 인해서 갑자기 고요했던, 조용했던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르다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또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껏 잘 준비해서 접대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마르다 마음 안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준비하다 보니 매우 분주하게 되어지고, 분주하다 보니 그 좋았던 마음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싹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은 이제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불편한 마음을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만과 불평이 섞인 말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과 내 개인적인 일이 중복이 되면서 갑자기 한치의 여유로움도 없이 바빠지게 될 때가 생길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일을 시작할 때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그렇게 기쁘게 그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일과 교회 일이 겹치게 되고 또 나만 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가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애써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왜 내게는 이런 보상이 없는 거지? 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알아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서 처음 가졌던 그 좋은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다도 동일하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땀을 흘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 평정심, 그 좋았던 마음, 기쁜 마음, 평안의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서로 간의 초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정성껏 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다 보니 분주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 사방에서 마음을 잡아당긴다라는 뜻으로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은 마치 사방에서 무언가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경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 먹은 대로 준비가 잘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매우 마음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을 도와줘도 분주할 판인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볼 때 동생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 철없는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마리아와 눈을 맞추면서 빨리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참다 못해 마르다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헛기침을 하는 거죠. 헛기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호를 마리아가 들을 수 있도록 헛기침을 하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손을 흔들면서 동생 마리아에게 오라고 아마 손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서 이런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났던 이유는 기질적인 차이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초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접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초점을 더 크게 맞추었던 것이죠. 이 말은 곧 마르다는 일 중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거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초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온 최신형 핸드폰들을 보면 참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의 그 핸드폰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핸드폰 기능인 거죠.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들이요, 화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화소들로 일반 카메라 못지않은 화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양이 높은 핸드폰의 카메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진을 여러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뭐냐?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라면 초점을 바로 목표물에 잘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사진을 잘 찍으려면 각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서 찍는 것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진은 절대로 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소가 높은 카메라라 할지라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진은 잘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사진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초점을 바로 맞추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마르다 마리아는 서로 다른 점이 많았지만 한 가지 일치한 점은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초점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마르다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과나 업적을 내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 다시 말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예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일, 다시 말하면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본질을 놓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집중했던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아니 우리가 영원히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처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자 본질임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고 있을 때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뜩 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마리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동생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셔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1절과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땀 흘리는,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지금 음식 장만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마르다를 서운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찬하지 못할 망정 예수님의 발 앞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마르다에게는 충격적이고 아마도 서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서운하지, 그리고 섭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이겁니다. 한 가지만, 좋은 편, 택했다. 이 세 가지가 개역 개정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좋은 것, 그것도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결단하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 중에는 가벼운 선택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신중하고 중요한 선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문제나 또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어느 직장과 또 어느 사업을 선택하느냐, 이런 결정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문제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43살이 되었을 때에 이태리 밀라노 성당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모습을 그려달라는 그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제자가 양쪽에 6명씩 나누어져 있고 중앙에는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오른손에 잔을 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딱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자마자 그 그림의 평을 듣고자 이 다빈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평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한 친구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깜짝 놀라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잔이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려서 거기에 눈을 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렸다는 이야기겠죠, 진짜.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하나 탁 들더니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어떤 것도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붓으로 그 컵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여러분 그 선택의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워서 자신의 집에 초청했지만 결국 마르다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일, 말씀을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준비해야 될 그 일이 조금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을 칭찬하면서 마르다에게 많은 일보다도 네가 한 가지만 좋은 것에 택하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함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본질임을 깨달아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주간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린 손길들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그리고 장화 예물과
성교예물과 구제예물과 건축예물과 또 꽃꽂이예물과 주정예물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받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바라건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물질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회 방안에 대해서 당의 결정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8.15 강복절 집회 이후에 전국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산되어질 만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자기 자신 건강을 잘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 동안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큼 마음의 신경을 쓰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관련된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에는 음성 녹음으로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전 5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음성 녹음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9월 2일 수요일까지 수요 기도에도 일단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2주 동안 항존직 피택자 교육도 쉬게 됩니다. 우리 대상자들은 쉬지만 여러분 예습을 잘 하시고 또 필독서도 여러분 읽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한 한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오프라인으로 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월 정기당회는 9월 첫째 주로 연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2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요. 다음 주일인데요. 8월 30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9월 6일 9월 첫째 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면 올해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쉬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 9월 첫째 주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박소영 자매
님께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낮 12시에 영등포 에든그룹 이더스 9층 아무르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가서 축복해 주면 너무나도 좋은데 지금 결혼식도 코로나로 인해서 49명만 참석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 소형자매가 결혼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오게 될 때 그때 함께 그렇게 축복해 주고 또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 긴급 중보기도회가 하루에 한 번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밤 9시에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땜을 절실히 느끼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꽃꽂이는 이미자 집사님께서 퇴직 감사로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더 좋은 것들을 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또 자녀들과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